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도 주님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이나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나 골로새 1장 17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예요.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금도 분주하게 주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주님 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지 우리는 목격자로서 주님 하신 일을 관찰하고 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만 서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본래 11월 말이면 항상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한 주가 있습니다. 맥카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매년 이때쯤은 주제가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주제도 똑같아요. 또 본문의 말씀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몇 절부터 봤습니까? 오늘 6절부터입니까?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 제목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인원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이곳 전역에서 일주일 전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각 곳곳에서 몰려와서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진정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맥카트니 목사님은 이제 우리 설교 쪽에서는 원고 없는 설교로 유명하죠. 설교는 우리가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뭐 구약적으로는 우리가 낭독해도 좋겠지만 지금은 서로 커뮤니티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원고를 읽어가는 것보다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원고 없는 설교라고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고는 충분히 다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말씀을 프리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던진다, 선포한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런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감동 그 자체로 몰입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일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앞에든지 뒤에든지 그것을 해적해 주시기도 하고, 잠을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어느 때든지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들을 때 집중하면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은 나중에 성장할 동안에 성장함이 있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멈춤이 있어서 인생의 겨울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만 계절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날 우리가 나무가 여러 허물을 벗듯이 단풍이 지고 이제 하나 한 잎 한 잎 떨어져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겉은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속은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함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겨울 속에서 진정 죽어간 것 같으나 죽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또 이러한 우리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어떻게 보면 끝인 것 같지만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잠재적인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기록될 때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금 인생의 100세 시대가 됐는데 연수가 70을 보통으로 받는가 봐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푹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 일 저 일도 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종착지에 가보니까 이제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젖어드는 것이죠. 없는 것이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모상입니다.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쳐도 이게 좀 아픈다 할지라도 이건 아픈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생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진정한 생명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신호, 암시라는 거죠.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짧은 영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생명이 영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하여 짧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길어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버리는데요. 짧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걸 이제 모형과 원형이라고 하는데 N-타입, 타입가 있으면 N-타입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캐세라세라 하겠죠. 뭐 너나 나나 없이 한평생이 한 인생인데 뭐하라고 이리저리 뭐 고생하고 살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지 몰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고 도륙하고 뭔가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는 하나님 혹은 어떤 신에게 대하여 큰 어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이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깨끗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미 한마디로 그릇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우리로서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나버리면 우리 주님은 높아질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들을 다 자랑할 텐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너무나 그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잘 알아먹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또 우리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하는 자를 또 살리셔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자마다,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를 회개하는 자마다 살려내시고,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 일의 사명을 다 마친 날에는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완전히 내 끝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차원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게 한다 이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마지막 제사를 짐승을 잡고 번제를 지운다든지 할 때 포도주를 이제 부어요. 이제 완전히 쫙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다 끝. 이제 이렇게 종교를 나타낼 때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제와 같이 끝을 알리는 나의 생명,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와 같이 이제 사명을 다하고 내 인생의 종교를 끝한 마치는 그 마당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근데 또 그나마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4장 6절의 말씀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전제와 같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는 죽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디모데 혹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는 이제 쓸쓸히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쓸쓸히 사라져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말년에 보면 오늘 9절 말씀 보면 누군가를 급히 불러요. 9절이나 21절 말씀 보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그 마지막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년에 이 위대한 사도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일을 하는데 이 자가 말년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말년이 하나님 말년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또 평화롭게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찌 이와 같이 쓸쓸하게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이 우리 주님과 품 안에서나 행복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평안함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쓸쓸한 말년이에요. 보십시오. 심지어 같이 있었던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속히 오라. 멀리 있는 이 디모데, 더더러 이제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너는 속히 오라. 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마가와 어떤 사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다 떠났다. 지금 누가와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 떠났다예요. 9절 말씀 이어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떠났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갔대요. 또 그 후에 누구도 가고 딴 따라도 가고 다 간 거예요. 다 갔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겨울이 오면 여러 가지 지중해라든지 이런 쪽에 강이 얼고 바다가 얼게 되면 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될 텐데 동절기에는 배도 순항치 못하고,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 버리면 이 바울이 죽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속히 오라. 겨울 지금 곧 얼음이 얼기 전에 빨리 오라. 재촉하는 모습이 9절이나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13절에 너는 올 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뭘 가져오래요. 어디에다 쓴 거예요? 가죽 종이에다 뭘 썼대요. 그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오늘이야 인쇄기 막 이렇게 이 책, 성경책이 쉽게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구입해서 또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가죽 종이에다가 이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야 성경책을 안 봐도 달달달달 하는 분 아닙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특심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는 자가 모세 율법을 다 외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태여 그걸 가져오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야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드로아 집에 집에 있는 곳에서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올 때는 겉옷도 좀 옷을 가져오라. 겨울이 올라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같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져와야 될 것이 겉옷이잖아요. 물론 바울은 추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추위 속에서 뭔가 겉옷이라도 걸쳐 입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잠시 어떤 광야나 들녘이나 외딴 곳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옷이지 않습니까? 아무 때서나. 그걸 동여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에 쓰이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두 번째는 지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면 성경책 말씀을 보게 해요. 말씀으로 산 사람이 말씀을 또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나 살 때나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항상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야 돼. 오늘날에 뭐 이 폰에 성경책 있잖아요. 예, 뭐 성경책도 뭐 폰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내 편의대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경책은 어떠한 일에서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죽을 때 또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갖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옷 한 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거 필요 없잖아요. 옷 한 벌이면 족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족한 거예요.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음을 앞둬가지고 묘지로 들어가는데 내 재산이 필요하니까 다 가져와라,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와 같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끝까지 죽음과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것은 겉옷과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끝까지 같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애로운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이 애롭기도 하지만 쓸쓸하기도 해요. 쓸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불행하네,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사라져 간다고 보세요. 가족들도 한두 명씩 사라져가고 또 많은 주변에 정답던 친구들도 어느샌가 이리저리 부고장이 오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겨울에 이파리가 하나씩 한 입 한 입 다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동면을 낳고 보면 새로운 봄이 오게 되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싹이 나게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계절을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되고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와 봄과 여름과 낮과 더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게 하느냐, 이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어떤 뜻이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신성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 솜씨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자연이 돌아가게 되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이것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구원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구원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마저도 주님의 피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예수님의 피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우리 사시사철도 돌아가고 겨울이 오는 것도, 또 새로운 봄이 출현하는 것도 봄이 왔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주님이 희생으로 봄이 왔네, 주님이 희생으로 여름이 오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로가 아니서는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고, 만물도 이렇게 붙드신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붙든대요.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어요. 온 행성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많은 별들이, 은하계가 서로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다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그와 같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성경책이고 겉옷이라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심히 핍박을 하고 심히 우리를 괴롭힌 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서로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높여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내침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게 복음을 증거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 증거하면은, 아이 목사님, 복음 증거자님, 전도자님, 당신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높여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써먹으라고, 왜 그런 것을 쓸데없이 나한테 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를 분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써먹던 말입니다. 어떤 자가,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이제 하는 이런 일화를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꾸 예수 믿으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내가, 당신 나를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네. 당신 나를 불안하게 한 죄로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또 거꾸로 내가 그랬어요. 그럴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이런 세상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아서고 핍박하고 뒤집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해도 말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글자만 들어가면 싫어해요. 십자가 글자만 들어가면 싫어해요. 다른 건 다 전하래요. 하나님 전해도 괜찮대요. 부활 전하래요. 하나님 나라 전하래요. 근데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십자가는 기본이고 그 얘기 안 해도 돼, 그건 이제 하지 마, 다른 거 얘기해,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그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이거 뭡니까 이게?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1번 천국, 2번 부활, 3번 뭐 십자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여인의 후손과 사단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날아간 쪽이. 사망 권세가 깨뜨려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가 깨뜨렸다는 건 사단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게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가운데 심판이 이르러서 사망의 이 권세 잡는 자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 소리를 하기를 싫어하죠. 다른 것은 다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복음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희석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투명한 복음이 되지 않고 섞여져 가지고 어떤 때는 기복신앙이 되고 어떨 때는 뭐 세상과 동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지도 않네요.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믿습니까? 이슬람도 하나님 믿죠? 저들은 이름이 알라라는 이름으로지만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님을 믿는다는 거나 똑같아요. 최고신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우리는 이상하게 좀 이걸 넓혀버려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러면 딴 데서 하는 소리가 오직이라고 하지 마. 균형 맞춰야 돼. 오직이라고 하지 마. 오직은 독단적이여 배타적이여. 오직이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랍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겁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것이다. 주님이 지시했으면 그걸 따라주는 것이 우리지. 주님도 주님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인정해 보십시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말씀도 반, 인간도 반, 똑같이 말씀 반반 균형 맞춰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한 복음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났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수도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장색이라고 그러죠. 구리로 어떤 장색, 구리로 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손해나니까 복음은 인간의 유익이 안 되고 손해나는 것이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같이 합류했다가 아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심히 바울을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구리 알렉산더를 정말 조심해라. 나에게 해를 너무 끼쳤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미끄러지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를 조심하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19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접으면서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죽으면서도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수고와 또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껴안고 서로를 견주고 서로를 손잡고 나갔던 그런 자들이에요. 보면은 그 이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하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함께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아까지 핍박을 하고 또 세상이 좋아서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 가버린 자들이 있어요. 하나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혹시 그런 자매나 형제들이 있습니까? 한번 둘러봤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갔을까요? 주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요? 대마처럼. 그들도 한때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계속 흥황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납니까? 이것이 아닌가벼 하며 떠난 거예요. 여기 와서 뭔가 유익을 가지고 가려다가 유익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익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걸까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는데, 또 소망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같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걸 바라리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보입니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육 그런 영이 아니라 완료된 세계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완료될 때 오시는 성령이에요.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또한 자녀로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다 완료했다, 완성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할 때는 영이 되려고 하면 다 완성해야 돼요. 믿음도 완성해야 되고 우리의 대속의 은혜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야 되고 말씀도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되고 다 완성할 때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혼육 영이 아니라 다 이룬 상태를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영의 말씀 다 완성했네?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제가 설교 부흥은 그리스도의 완성 설교다. 완성이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 설교 부흥은 영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 복음이다. 완성 설교다 이게요. 완성 다 이룬 걸 말해야 돼요. 이 영이에요. 영이 살려요. 미완성은 육이에요. 육. 아직 율법 아래에 있고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행함이라는 건 육이잖아요. 육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룬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영인 거예요. 영.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육 영이 아닙니다. 자, 영적이란 표현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영성 이런 글자도 좋지 않지만 영 하면은 다 이루신 말씀 그래요. 육 아직 못 이뤘어. 예수님께서 못 이뤘는데 그 못 이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이 뭔가 다 이루어야 이룬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합치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미완성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을 구별하는 방법,
전부 미완성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미완성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했는데 요만큼은 남겨놔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또 우리가 보태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의 행함을 보태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불완전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우리 몫을 우리로 완전한 몫을 우리에게 남겨뒀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주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완성하겠대.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자기는 완성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가 또 죽으면 미완성이에요. 또 다른 또 교주가 나타나. 그가 또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우리는 뭡니까? 다 이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너 복음이에요. 다 이뤘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놈아 입을 어디다 대고 다 이뤘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핍박받으세요. 복음은 다 이룬 내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다 이루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다 미완성인데요. 뭐. 그래서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말년에 다 이제 전제와 같이 다 이룬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도 다 끝장을 내고 이제 종결하겠다는 말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고 이제 나는 그 영원한 말씀과 함께 이제 사라져 가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맥카트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인생에 종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심판이 오면 어디를 우리가 피할까? 여러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길 하나. 피할 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피할 길이에요. 예수님 아닌 곳에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예수 믿어버리면 예수님 자체가 이 심판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벗어나서 어떤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까? 아유 심판이 온다는데 종말이 온다는데 어디로 이 산으로 주여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 어둠의 사단이 이렇게 피할 곳을 알려주죠.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육적으로 알려줘요. 주여 하니까 여주로 가라. 여주. 한때 그러잖아요. 그 여주에 무슨 임마누엘 무슨 뭐 선교인가 거가 여주가 이제 주여의 거꾸로니까 이제 여주 쪽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쪽에 심판으로 그쪽으로 재림한다고. 이곳에 있다 저기 있다 나중에 그렇게 거기에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에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지구가 쪼개지든 어쨌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어디를 피워가려고 합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어디 숨어 볼래요? 우주를 개척해갖고 나가볼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쪼개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럴 때는 종말이 어서 오라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하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다 불안해서 못 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이 확실한 복음이었고 이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다 증거했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는 예비되었고 저와 여러분에도 예비된 거예요. 이러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 쓰일 때 이것도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멸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이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망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말씀 그 자체이고 또 주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서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받았던 형제 자매들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받게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